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해도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것도 교회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 오직 망하지 않는 하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 이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해 보이고 허물도 많아 보이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다툼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마침내 거룩하여질 것이고 마침내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주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에게 이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비록 지금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믿고 서로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 하나됨을 굳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이때로부터가 언제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특별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된다.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자,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말씀에도 봤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2번씩이나 이미 앞에서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그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비유가 아닌 직접적인 말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번역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표준 새 번역 성경이 잘 번역을 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미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영어 성경에는 must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must be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번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당하셔야만 하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터로 나누어 남겨준,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터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받는 종으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또 선지서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받는 모습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죽임을 당하신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찔림을 받아야 하고 채찍에 맞아서 상함을 당해야 하며 신문을 당할 때에도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아야 하고 악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해야 하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셋째로 그리스도는 제3일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메시아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을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한 설교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이 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그의 왕위에, 왕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날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3,000명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분명히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다시 살아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된 이 세 가지,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세 가지 예언을 모두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 되심을 온 천하에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것인가? 내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야만 한다.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너희가 증거해야 될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엉뚱한 반응을 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방금 전에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붙들고서는 강하게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서는 책망하듯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고난 받아도 안 됩니다. 죽으셔도 안 됩니다. 부활하셔도 안 됩니다. 강하게 말한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실제로 사탄이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는 고난을 통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지 말고 나에게 절해라, 사람들이 너를 받들게 해라, 고난 없는 영광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그와 똑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걸 누가 말리는 겁니까? 베드로가 말리는 겁니다. 주여,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것이 주님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주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순간 내가 누가 됩니까? 내가 베드로처럼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에 나는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부터 제자의 길이 어떤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따라온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잘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 이 베드로와 같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을 확정받은 사람은, 그 죄인은 자기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고 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은 한마디로 죽으라는 말인 것이죠. 너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누구 다른 사람 생각,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욕심을 채우고 할 수만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현재 명령형은 지속적인 반복을 의미합니다. 쉼 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쉼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것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천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많은 돈,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 정말 어떤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넓은 문으로 나를 위하여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잘 판단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돈보다 목숨이 귀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 목숨도 바꿉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것은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고 호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무엇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한가? 반드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 28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각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았죠. patmos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 분명히 보고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으로 들려올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려고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누구 차례죠?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차례입니까? 나이죠.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신 모델이 있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보여주신 모델이 있고,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신 모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모델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 이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외쳤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히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을 얻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